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예비된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인 중에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과거에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영권, 물권, 지력, 그리고 인력을 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주변에 충성된 하나님의 인물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가운데 이제 하나인 것인데요. 리더가 해야 될 일,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을 이제 위임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또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고 위임해 주는 것. 그래서 위임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변 내에 이제 그와 비슷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흥왕하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12명의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러나 그 12명 가지고는 부족했잖아요. 그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보다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등한시되고, 또 성도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쉬운 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는 거죠. 그 구제에 있어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지니까 이제 원망 불평이 이제 생겨지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이 7명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7집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7명은 초대교회에 성도를 돌아보고 또 구제하고 또 행정을 맡은 참 귀중한 그러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동역자,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더 흥왕해지고 이 주의 도가 더욱더 충만히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7집사 세운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성경이 이렇게 7집사가 세워진 다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의 앞길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아디엘의 아들 아스메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맡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곡간을 맡았다, 끊임없이 맡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연말에 특별히 당회를 지난 이 시점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사역이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사역,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이 맡은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공동체를 세우시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방법이고,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왕의 곡간을 맡았어요. 여기 25절 말씀처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 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다. 농민들을 맡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맡기도 했어요. 그런데 29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곡간을 맡아요.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맡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왕의 곡간이든 포도원이든 낙타든 양떼건 아니면 골짜기에 있는 소떼건 간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다라는 믿음을 갖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남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의 사역이 부각되는 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아도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의 몸이 세워지게 되고 그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맡겨진 자리, 그것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말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건 아니면은 주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작은 그냥 파 하나 썰고 양파 하나 썰고 그리고 뭐 김치 썰고 하는 그러한 일이든 간에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생각할 때 내게 맡겨준 그 주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제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를 주셨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돕고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해요.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됐다. 또 서기관도 되었다. 학몬이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 아렉 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 그 다윗을 도와서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곁에 있었든지 그들을 통해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참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수화기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긴밀히 상의하고 논의할 그러한 참 귀한 그런 지혜의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참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분하고 상의하고 어떤 분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공동체가 정말 복을 받는 그러한 길로 인도받는 이 첫걸음인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 같이 지혜가 있고 참 명철함이 있어서 모사가 돼서 곁에서 이 다윗을 잘 이렇게 보좌해주고 그리고 잘 충고해주고 이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나라를 평온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참 이 왕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전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충고해 주고 때로는 잘 못 갈 때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는 또 이렇게 진심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이렇게 신실하게 있다라는 것은 이런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심없이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부목사를 섬길 때 그때 참 느낀 게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들이 많죠. 부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바쁘게 이제 돌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목사님들을 다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코치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이제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정성스럽게 그 맡겨진 자리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섬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삶을 다 맡아서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결국 우리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결국 정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주시고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얻은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자손들의 삶에 또 우리 일신교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